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은 7월 1일분입니다. 1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여정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모압 땅이면 요단의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죠. 아직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다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모압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근데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의 국경 바깥쪽 평지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압의 바깥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평지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압 본토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뭐냐면 대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압 왕의 이름은 뭐냐면 발락입니다. 발락. 예, 발락.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복수라는 자리 이름은 뭡니까? 부올의 사람 발람입니다. 발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뭐 형제입니까? 가족입니까? 학렬이 같은데 아닙니다. 모압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발락. 예. 그리고 부올의 그 복술자 이름은 뭐라고요? 발람. 그러니까 먼저 모압 왕인 이 발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어떤 소식을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그러니까 곧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한 옥을 정복하였던 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락이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았다는 뜻일까요? 보았을 수도 있죠. 근데 국경이 다른 곳인데 보았다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보고도 받고 소문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다는 걸 뭡니까?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불리하다는 것, 이스라엘이 막강하다는 것을 뭡니까?
이해하고 다 파악했다는 뜻을 무엇으로 썼냐면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보았다는 것을 영어로는 see라고 씁니다. see, S-E-E. 그런데 이 see와 보았다는 뜻과 또 이 동의어를 뭐라고 쓰냐면 understand라고 씁니다. understand라고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본 것을 봤는데 이게 뭐고 이러면 이거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게고 이러면 이거는 뭐 본 게 아니라는 이 뭐 생명의 삶. 이야 벌써 내일이 7월 달이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한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 뭡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이 상황을 보았다는 뜻은 뭐냐면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전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발락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 발락 왕이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기기가 쉽지 않고 웬만하면 지겠다는 것을 발락 왕이 이것까지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발락 왕도 모압 사람들도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무엇이 같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과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경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락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그리고 왜 공포를 느낍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우, 나 죽겠네. 나 빼앗기겠네. 나 위신이 무너지겠네. 이건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멸망할 것 이전에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냥 공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3절 끝에는 어떤 마음까지 들입니까? 번민까지 더합니다. 그러니까 엎치고 덮치고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발락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모습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있던가 없던가 상관없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분을 알아서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만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상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모습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때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예배 시간에 앉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무섭던가 안 무섭던가. 오늘 더우니까 좀 쉬시던가 안 쉬던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이건 발락보다 못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그 대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세상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락과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중반절에서는 발락이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3절 중반절에서 발락이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세상 말로 우리가 쪽수가 모자라서 1대1로 붙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두당 맡아야 될 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두렵다고 발락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4절 중반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불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모압의 모든 것을 뜯어먹듯 약탈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수가 많아서 쪽수가 많아서 인구수가 비슷하면 붙을만 한데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머리수가 모압의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구수 머리수가 많아서 자기가 질 것 같다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이길만 하다고 앞에 붙었던 전투가 누구의 전투입니까? 아모리와의 전투였죠. 시온 왕 헤스본과의 전투였죠. 그 다음 뭡니까? 바산 왕 옥과 붙었죠. 그러면 바산 왕 옥도 헤스본 왕 시온도 뭡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적도 분명히 이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러면 머릿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제대로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제대로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뭘 반증하는 겁니까? 애시당초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발락도 뭡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인구수와,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많고, 발락이 두려워하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의는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으로 한 번 뿌리지도 않고 한 번 제대로 농사 짓지도 않고 40년 동안 먹고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누가 먹이시고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추위에 누가 따뜻하게 해주셨고 더위에 누가 그것을 그늘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머릿수와 그 전력의 가장 큰 동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과 번민의 어떤 마음들을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요,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참 지도자라면 두려움만을 가지고 오판을 하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어려움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실패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따르다가 한 번씩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 실패하는 사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관록이 생기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지. 해봤다는 거지.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모압과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대로 하면 될 것만 같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어 판단하는 겁니다. 인생의 연륜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살까요? 한 100을 산다고 칠까요? 꿈도 야무지게 될 수도 있는데 100을 산다고 칠까요? 내가 100을 살아서 인생의 많은 연륜을 내가 거쳐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본 것만 해도 정말 박하기도 하나님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온지 5,000년을 봤어요. 5,000년이 더 되죠, 사실은. 근데 5,000년으로 박하게 잡으시다. 5,000년에 이러면 이런 인간, 저러면 저런 인간, 요러면 요런 인간 싹 다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더 잘 알죠? 수치적으로도, 산수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발락은 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부돌에 있는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발락은 이 발람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발람이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발람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방의 무당인지 복수를 하는 자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더라도 나중에 이 발락과 발람이 실패한 결과를 두고 발람을 다시 보면 만약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어떤 건 겁니까? 타락한 겁니다. 그죠? 발람이 진짜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건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방인 무당이나 주술자였다면 어떤 영적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데 뭡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타락한 것이고 이 발람이 이방의 무당이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타락해도 멸망하고 기회를 놓쳐도 멸망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타락해도 멸망하고요. 기회를 놓쳐도 멸망하는 겁니다. 타락한다는 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냥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을 등져요. 그럼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근데 그 기회를 받질 않아요.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방인 무당 사람인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로 또 그 길도 따르지 않으면 뭡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하지도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타락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타락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말이요. 경주용 말이 보면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좌우로 보지 말라는 거죠. 좌우로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옆을 보면 이거 뭐 다른 게 있네 막 구경하다 보면 뭡니까? 그 트랙을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뭐랍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쟁기가 뭡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소가 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꽂아서 소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리 하면서 잘 따라가면 뒤를 보는 거라. 삐뚤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바라보고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고 저기 가면 노는 거 있고 저기 가면 친구 있고 저기 가면 쾌락이 있고 저기 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있는 데서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삐뚤하다가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간 길이 비뚤어져 있으면 뭡니까? 그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것 또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타락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결코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타락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타락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중반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애매한 게 뭐냐면 분명한 것은 모압왕 발락은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용하니까 발람 당신이 신통하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람 당신이 뭐라고 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발람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발람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믿기도 해요. 용한 목사님, 용한 분사가 막 머쓱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막 벼락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효과가 있거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락이 6절에서
목적이 뭐였냐면 나를 위하여 곧 발락 왕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틀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복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 혼자 살자고, 나 혼자 잘 되자고, 남이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선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살리기 위해 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자신의 개인적,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저주해달라는 것,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요청하는 이 발람의 일들은 만약에 발람이 선지자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락이 이방의 무동이라면 이것은 거짓말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가짜 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영험한 무당이 아니라도 능력의 선지자나 목회자나 부흥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연한 믿음, 자기가 아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지도 하나님의 뜻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어떤 믿음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믿음인지. 막연한 믿음, 자기가 아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다 믿음인데 믿음 이게 몇 종 세트요 이게. 그런데 이거 절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뭡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잠을 깨기 위해서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잠이라도 깨야지 뭐. 그런데 그게 그런 무모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발락이 해책하는 이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반성경적인 믿음으로 복수가 같은 더러운 영적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혈과 육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무모한 삶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귀신은 아주 계획적이고 마귀들의 일들은 아주 치밀하고 어떨 때는 아주 세밀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믿음이 너에게 능력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막 마귀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줍니까? 잘못된 믿음, 무모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으로 내가 참과 거짓을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앞길도 모르고 나는 도무지 무지한 사람이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과 거짓을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걸린 수를 물리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그 이름을 의지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아주 치밀한 싸움이고 아주 큰 싸움이고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살아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깨어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간하게 하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 공격에 대비하자. 거짓 복수를 물리치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영적 공격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복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으로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말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 예수 이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을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죄악을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세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발락 왕은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장로들에게, 사신 신하들에게 발람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하라고 다 할 말을 다 입에다 넣어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무엇까지 준비했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복채를 준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가 드러나죠. 뭡니까? 복채래요. 복채래요. 그건 말 다 했죠. 돈을 복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말 다 했다고요. 근데 또 뭐 어떤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번역이 복채로 되어 있는 거지 그 대가의 헌금이나 헌물이라고 말한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에서 복채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를 바라고 그 탐심을 노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있죠. 그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완전 어디 막 흥부와 놀부 도깨비 심보가 있어가지고 요만큼 주면 이만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 뭐 경화동장에 파는 막 뻥튀기처럼 쌀 요만큼 열어놓고 이만큼 튀겨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복채심보입니다. 복채심보. 복채심보. 다 같이 해볼까요? 복채심보. 복채심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를 대가에 치중하는 그 봉사, 헌신, 사역들 다 이거 복채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준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대갚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낸다. 나를 오해한다. 섭섭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채신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뭡니까? 어떤 무당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들을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여서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나의 사역은, 나의 헌신은 복채신보가 아니다. 나의 사역은, 나의 헌신은 복채신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거 좀 드리는데 이것도 갚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더 크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크신 은혜를 깨달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크신 은혜 깨달음이 더 컸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이 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나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지금 놀아.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와도 사람 덩어리인데 목사님 사람이 보여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더욱 노력해야 되고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예배자고 참 기도자고 하나님 앞에 참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감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채심보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채심보를 이겨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게 간사하다는 것을 발락 왕도 알고 있어서 지금 발람에게 복채를 준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발락의 사절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유숙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뭡니까? 일단 유숙하라.
유숙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룻밤 자면서 기다려보자 이 말입니다. 왜 하룻밤 자면서 기다려보자고 했을까요? 영험한 무당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왜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왜 기다려보자고 그랬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람 가는 건 괜찮은데 돈이 따라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만 기다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내면 돈도 따라가니까 사람 따라. 이 복채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 뜻 기다린 거 아닙니다. 돈이 나고 이별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하룻밤만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채에 제사밥에 돈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탐심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도 뭡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압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선지자든 이 사람이 무당이면 이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그냥 못 박은 건데 이게 바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쉴 수 있거나 쉽게 놀러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쉬고 싶은 것도 욕심 아닙니까? 자고 싶은 것도 욕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뭡니까?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런 제안을 당연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유숙하라는 그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 두면 안 됩니다. 미련 두면 제약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미련 두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이 구두암 수술을 하셨을 때 목에다 이렇게 구두를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셨을 때 이제 담배를 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담배는 다시는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술을 하신 이유는 담배 한 대도 안 피우셨어요. 네? 한 대도 안 피우셨어요. 한 대도 안 피웠는데 병원에 입원할 때 두고 간 피다만 담배, 방가, 잣들이, 라이터 그걸 못 버리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피지도 않으면서 맨날 보는 거라. 막 고심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피웠어. 근데 잣들이 버리려면 버리지 마! 그러는 거지. 막 인사만 하면서 한 대도 안 폈는데도 아침마다 보면서 미련 두는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 한 대인데 우리도 뭡니까?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내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과 놀러 가는데 내가 1년 52주 중에 단 한 주 내가 좀 쉬는데 하루 제끼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럴까? 에이, 하나님도 뭐 그럴까? 새털 같은 인생 중에 하나님 하루는 눈 딱 감아 죽이시면서 미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탐심에 그 욕심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놀랍게도 뭡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밤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고 혼란스러운 일이죠. 선지자라도 타락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었고 만약에 무당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발람에게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우상들을 숨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숨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제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결박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뭡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뭡니까? 이방을 위한 큰 일꾼으로 주님께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봅시다. 내가 주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기억은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거나 안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의심스럽거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능력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우리 엄마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으실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생명으로 잉태하실 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발음 그대로 하면 뭡니까? 모태.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요즘. 예수 믿으니 너무 오래되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건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해. 믿음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예배도 못해. 기도시키면 안 되는데요, 못해. 그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에서 배 속에서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 은혜였다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같은 소리 안 해요. 내가 좀 팔다리가 쑤시고 내 사는 게 괴롭고 막 지금 바깥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 막 원수하고 왼수들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왼수하고 내가 한 입을 넣고 올밤에 자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도 모르고 은혜라니요. 아니 그게 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계셨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서 내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킬 준비를 언제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삶은 뭡니까? 기회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 목욕에 인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네,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환경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 생도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에게 그렇게 잘하니까 게하시에게 물어보잖아요. 저 여인이 소원이 뭐가 있느냐? 저 여인이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녀를 축복해서 그 여자를 축복해서 애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애가 뭡니까? 하루는 막 앓다가 죽게 돼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 축복하셔서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금이야 오리야 아닙니까? 일어나야면 뭔가. 그때는 얼마나 그 목회자를 주의 종을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손이 연결되면 이렇게 하다가 애가 죽었어. 애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언제 내가 애 달라고 그러대요? 왜 언제 내가 애 달라고 그러대요? 달라지도 않는 애를 줘가지고 왜 애를 뺏어가요? 이런다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어요? 왜 애를 줘가지고 애를 뺏어가기를 또 왜 뺏어가요? 그래서 걔들 팔이. 근데 그 중간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평안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랄까? 평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약발이 영발이 딱 떨어졌구나. 내 상황을 네가 모르는구나. 너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평안이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가 죽었는데 평안이뇨? 평안입니다.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애가 죽으니까 맛이 가는구나. 아니요. 평안이뇨?
평안입니다. 내 모든 상황이 살롬이고 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죽었던 나에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들이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등 따시고 누구는 배부르고 나는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나는 왜 그러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물어볼 겁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이냐? 하나님도 우세 됐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예 평안입니다 주님. 주님 여기 오셔서 난 평안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평안입니다. 그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핍박 가운데 있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몰아내버리고 슬픔을 몰아내버리고 핍박을 물리쳐버리고 어둠을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 상황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 상황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복잡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과 이 상황에 대해서 발람에게 정확하게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들 발락의 장로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발람의 장로들과 함께 발람 너는 함께 가지도 말고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돈 확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돈 확 포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발락의 사람들에게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뭐랍니까? 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발람 네가 복을 선포하면 복이 오고 발람 네가 저주라면 저주를 온다고 발락이 그렇게 믿고 영험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이미 결정한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사람이 바꾸려고 드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희가 그렇게 믿고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한 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펼쳐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하나님 말 그만하시고 내 말 좀 들으세요. 내가 시키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발람하고 똑같은 짓이요. 이게. 언제부터 열심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려고 침묵하지 않고 실컷 떠들다가 그냥 가버리냐고요. 이야, 너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귀하다. 그래, 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버려 그냥.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발람과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해해 드립니다.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목사님 떠들면 잠이 안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막 골로 갑니다 그냥.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을 늘 사람들이 발람 네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변경하거나 변경할 마음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 변경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변경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시고 잊어버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어떤 영험한 사람으로도 그 어떤 영적인 것으로도 권세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경하거나 방향을 돌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면 나는 저주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하신 주님 앞에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나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려서 이 기회를 놓치려고 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택한 백성 어디 갔겠어? 택한 백성 어디 갔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손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내가 먼저 손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저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막 발람이 왔다 갔다 발락이 왔다 갔다 막 사신들이 왔다 갔다 막 이래서 하니까 저 무슨 일이 있노 이랬는데 하나님은 분주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고 내가 뭐 죽어서 또 아침에 눈을 떴네. 아이고 모진 목숨인데 아침 밥 먹고 일하러 가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라도 피곤한 몸을 끌고 이 밤에 와서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준비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시고 얼마나 악한 세력과 미혹하는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나님 분주하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상황은 종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면 발람은 발락의 사절들을 돌려보내려 하면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사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맞는 말은 같기는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으시다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나 빼먹고 아쉬움과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말합니다. 더 중요한 말 두 가지를 일부러 뺐습니다. 뭡니까? 저주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축복했다. 영원히 축복했다. 하나님은 변경할 마음이 없다. 이 정말 중요한 두 개를 빼먹었어요. 왜 발람이 빼먹었을까요? 간밤에 너무 놀랐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정신이 얼얼했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꽂히면요. 이게 뽑기가 어려워요. 꽂혔으니까 뽑기가 어려워요. 우리 제약들 가운데서도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뽑기가 어려워요. 이게 막 그 제약으로 우리 가슴 깊이 쫙 꽂혀 있으니까 뭡니까? 그럼 이걸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막 소망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막 내가 결단과 결기를 이렇게 쭉 뽑아내야 되는데 이러면 니도 내 일보니까 같이 살자. 너무 설치지는 말고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간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제약이. 왜요? 꽂혀 있으니까. 지금 발람도 어떡합니까? 이게 꽂혀버린 거예요.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외의 것에 꽂히면 안 됩니다. 꽂히면 참 뽑기 힘들어요. 발람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돈에 꽂혀 있어요. 탐심에 꽂혀 있어요. 복채에 꽂혀 있어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것에 죄악의 것에 꽂혀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것이 대강되고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요? 꽂혀 있으니까요. 꽂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꽂혀 있는 게 있다면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가지고 뽑힌 자리에다 막 뜯고 돌 깔고 막 안 되면 세멘트 깔고 막 그래가 다시는 자리 못 잡더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는 복 받기로 작정되었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작정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면 그 죄의 자리에 뭔가 예수의 은혜를 확 꽂아놓도록 예수의 은혜를 확 꽂아놓도록 이 사람 개인을 검증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한참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여당이 막 이 국회의사당을 완전 장악하니까, 그건 뭐 여당이 이기죠. 장악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야당에서, 이제 제야에서 어떤 집회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경비원들이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야당에 아주 유력한 그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별명이 정치구단이었죠, 정치구단. 그러니까 막 여당과 그 국회 경비원들이 막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구단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땅에만 딱 채웠어. 뭐 힘도 안 썼어요. 그 나이든 70 넘은 노인이 야! 비켜! 이렇게 싹 다 비키는 거야. 홍해가 막 갈라지고 쫙 다 비키는 거야.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걸 보면서 오늘 뭐가 메시지됐냐면 이 자리는 내 속에 이 자리는 제약이 꽂힐 자리가 아닙니다. 탐심이 꽂힐 자리도 아니고요. 미련이 꽂힐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꽂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제약이 있고 꽂힌 제약이 있고 미련이 있고 탐심이 있거든. 그 정치구단처럼 말하시면 야 비켜! 야 비켜!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야. 이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야. 이게는 예수의 은혜가 있을 자리야. 그래서 쫙 쫓아내고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악과 미련과 탐심과 복제들은 쫙 밀어내고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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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몰아내고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내가 있어.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복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있는 죄악들 다 뽑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을 주셨고 변할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고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으니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으니 그 자리에 죄악을 몰아내고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작정되었음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을 주셨음을 믿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작정되었다. 변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철수하지 않는 떠나지 않는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작정되었다. 꽂힌 죄악을 뽑아버리고 꽂힌 죄악을 훅 뽑아버리고 내게 꽂힌 죄악을 뽑아버리고 예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원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생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군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체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나의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또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한 번 더 고백할 거야.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흔들릴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막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내 아픈 것, 내 묶여있는 것, 모든 것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큰 소리로요.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작정되었다.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들 가운데 어떤 유혹과 미혹과 거짓 것들 가운데서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에 대비하여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고 분별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권세가 내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 사람들은 떠나갈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작정되었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미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죄악이 가득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을 주셨고 작정하셨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으심을 의심하지